길 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발자취를 함께 밟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부여잡고 천국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찾아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5월에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생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쓰임을 받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깨끗게 한다 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다 씻어주시고 하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양적으로 부흥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회복되어 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단 사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도리어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듣고 막혀있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시는 자유가 임하는 저 북한 땅이 되도록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공산주의 무신론 독재의 세력이 한반도를 떠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전쟁의 모든 무기들은 다 쓸모가 없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노래가 넘치도록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오늘 이날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인생이 밝아지도록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 못한 사정과 형편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살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막혀있는 인생들에게는 열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받고 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한 말씀, 은혜되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이버에 주보에 광고 나와 있는데 노원양문교회 한번 해보세요. 노원양문교회. 양문교회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양의 문이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양문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니었지만 문이 양쪽에 있어요.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이 아니고 양이다 할 때 양이 들면은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요한복음 말씀에 10장에 나온 말씀에 근거해서 양문교회다.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 문인데 예수님 문에 들어가며 나오면 생명을 얻고 생명의 꼴을 더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양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를 쳐보시면 양문교회 예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또 듣고 또 좋은 찬양도 들어보시고 간증도 올라오면 들어보시면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2장 우리 힘차게 찬양 한잔 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을 자고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합시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믿음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믿음이 없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책 보지 않을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시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고 돌파할 수 있냐? 그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믿음이 나와 있고 큰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믿음의 단계에서 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고 전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작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추적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0절부터 32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있다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교육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불신자들이 고민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사랑스러운 강아지 다 주인이 먹을 거 주고, 또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가고, 잠도 재워주고, 목욕도 다 시켜줍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집 밖에 주인을 떠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양식을 구할까, 동네 무서운 개가 오면 어떻게 내가 도망갈까, 이런 염려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작아질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작아질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근심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마음이 갈라지니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죠. 잠이 안 옵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질식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연기를 맡으면 콜록콜록 질식하듯이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콜록콜록 하면서 질식당한 듯이 답답한 마음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하는데 반대로 믿음이 큰 자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돼서 믿음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한쪽에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는 한쪽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못하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지만 조용해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이하 12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최소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 믿음이 작으니까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작아지면 무서워합니다. 뉴스를 보면 무섭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 무섭고, 병원에 가면 또 무섭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믿음이 큰 자가 되면 무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큰 자가 돼서 무서움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말 못하는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다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예배당을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2절을 읽어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장 앞부분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또 얼마나 큰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라. 내가 다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가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야, 우리 예수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가 되겠구나.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거 염려 없고 그런 막 생각을 하면서 배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훈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 밖으로 나와 물속에 빠지게 되는데 물속에 빠져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막 거기서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아놓고 저것도 막아놓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내어달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니 우리는 죽었다. 예수님도 지금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예수님 혼자 살려고 빠지고 우리들만 보낸 게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서로 울면서 아담 법석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무리로 저벅저벅 출렁출렁하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는데 유령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12명의 제자가 들었는데 그 가운데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한번 너도 걸어가라 오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이 큰 사람이 돼가지고 배 밖으로 나와서 저벅저벅 몇 발자국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강풍이 나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빡 꺼져버렸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지?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믿음이 적은 순간에 물속에 빠질 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 믿음이 큰 자가 돼서 물 위로 걸었는데 너 믿음이 작아졌느냐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계속 큰 사람이 없고 믿음이 계속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은 뭘 잘한다고요? 의심을 하고 의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교회 와서 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는가 이것도 계속 의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까? 구원 받기도 하는데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 사랑할까? 하나님 나 미워할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안 들어줄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30년 동안 의심하면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의심이 싹 없어지기 바랍니다. 100% 확 믿어져야 돼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돼가지고 의심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재미가 뭔 재미가 있겠어요? 아 저분이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이 집에 딸이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같이 부모가 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우리 신앙이 의심을 나가고 확신이 넘쳐야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의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성경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쪽에 가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몰려올 텐데 우리가 떡이 없다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면서 떡이 없는 걸 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세상 걱정 근심하면 지금 목사님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딴 데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집중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점점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우리 떡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저쪽 가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떡 달라고 할 텐데 큰일이다 할 때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걱정, 근심이 항상 뒤따라 다닙니다. 걱정이 또 따라온가 하면 근심이 또 따라오고, 걱정이 앞서거니 근심이 앞서거니 하면 내 인생 주위에 둘러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너희들 내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해냈을 때 얼마나 남겼느냐. 제가 이제 대답을 참 잘합니다. 아유,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7마리 물고기를 가지고는 기적을 해갔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예수님 7광주리를 남긴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사건,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지금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도 경험했고 현장에 있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사건도 눈으로 보았고 현장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내가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또 내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들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도응답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죠? 그럼 오늘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의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어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었는데 내일의 하나님은 어디 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건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돼서 근심 걱정 다 꿈을 털어버리고 다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크게 합시다.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시작.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나는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때 일할 수 기회를 찾아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나는 마지막에 끝났어.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잘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세요.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 너 언제까지 하는 거 보자. 내가 끝났어요.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한. 하나님 손들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 기다려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도 목회가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어려워서, 야, 난 이제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사표를 썼답니다. 사표. 편지 같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사직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생, 누구 목사, 누구. 이에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너무 부족함을 느끼기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목사의 사표를 써서 올리오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오늘로만 5월 7일 누구누구 목사 도장 꽉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넣었대요. 넣어가지고 강단에 올려놨답니다. 헌금 올리듯이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라니 얼마나 마음이 참 슬픈지 모르겠더래요. 잠이 안 오는 거죠. 밥맛도 없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배당 앞에 강단 앞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는 모자란 목사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기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게 참 분통 터질 일이라고. 그렇게 새벽녘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느라 사랑하느라 올려놓은 사표를 다시 가져가라. 이제까지는 네가 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리라. 그 다시 열심히 목회가지고 아름다운 목회자로서 쓰임받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살 먹은 아이가 아무리 잘해봤자 뭘 하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잘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양문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봐. 17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은 너희에게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간절히 나타나는 어린아이, 거기다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어린아이, 삼중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시고 밑에 9명의 제자들께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 제자인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고치지를 못합니다. 지각태가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의학적으로 어떻다 막 하는 얘기만 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제 아이가 이렇게 좀 갑자기 귀신이 발작을 하면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야단 목숨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깨끗이 낚이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같이 모여서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궁금하잖아요. 자기들은 9명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안 되고, 예수님은 한 분인데 살짝 말하니까 되고,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믿음이. 우리가 잘 믿음이 약하니까 많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중에 믿음이 똑바로 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야, 그건 너희들 몰라도 돼. 너희는 전도나 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럼 우리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과 기도. 시작. 믿음과 기도. 이게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위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면 어둠이 영이 알아듣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5시간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5시간 동안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5시간 되니까 그때는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거품을 품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놈이 대단히 끈기가 있는 놈이구나. 보통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이제 기도해도 안 되는 거라 포기할 텐데, 이놈이 그 안에 있으면서 막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버티냐 내가 버티냐 믿음으로 하는 믿음.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계속 그래서 5시간쯤 될 때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끈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큰 믿음은 쫓아낼 수 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양문교 성도님들은 다 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귀신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들린 한 청년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이제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붙자 해가지고 몇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뺑 둘러앉아서 막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데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되면 전도사님이 어디서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귀신이 무서워하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성경 기자를 한 장씩 읽자 해가지고 한 사람씩 읽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읽을 차례가 딱 되니까 귀신이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눈을 번쩍 뜨면서 야! 너 안 믿잖아 임마! 굴들여 그 청년한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지. 너 엉터리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뭐 성경 읽는다고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청년들도 같이 울고 불면서 거기서 귀신 때문에 부흥회가 일어났다고. 귀신 알아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좀 좋은지 나쁜지 의심하는지 작은지 큰지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 큰 믿음으로 발전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진짜 큰 믿음이 마태복음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일하는 하인이 심한 중풍병으로, 중풍병은 이제 정중, 중증, 강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겠죠? 소대면도 받아내기도 힘들고 먹여줘야 되고 삐짝 말아서 죽어가는 그런 단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고쳐주겠어. 갑시다. 일단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제가 부하한테 명령하면 부하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제가 믿고 왔습니다. 가시고 오시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던져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 옷자라 붙잡고 막 모시고 가려고 야단법석 하는데 여기서 말씀 한마디 다 해결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네. 앞으로 이스라엘의 본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지만 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의 문을 확 열어놨어. 유대인들은 그냥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는 다 천국 가도록 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다 예정돼 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도록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저 사람들은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 같은 인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아니야. 너희들 가운데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이방인같이 이 백부장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백부장 아이니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이만한 믿음. 우리 양문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여자인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메시아여,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약올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가다다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됩니다.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 같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야단 법사한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여인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줄 수 없다. 좀 차가운 듯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있다가 언제 예수님이 은혜 받을 수 없다 생각하는 게 앞으로 왔어요. 앞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전하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이 뭐예요? 자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은혜의 떡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줄 수가 없노라. 웬만하면요 자존심 상해서 갑니다. 나 더러워 생각해요. 아유 나 이 교회 안 다녀.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럼 또 갈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냐면 주여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뭐 또 온전한 거 달라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자녀들이 먹다가 나면 부스러기라 좋으니까 그 하나 던져주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기는 큰 거지만 그 큰 것 중에 부스러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내가 개미한테 빵 부스러기 하나 던지면요 개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내 입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조그만 건데 던지면 개미는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으로 믿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만 예수님 말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멀리 떨어져 있던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나와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태복음에 믿음이 큰 자로 주님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죠. 15장의 가나안 여인.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읽히는 성경이었답니다. 유대인들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유대인들한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의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초신자. 무슨 자? 오래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이 무슨 모태신앙입니까? 30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면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단순해요. 단순. 한번 하세요. 단순하게 믿자. 그래야 믿음이 커져요. 이걸 복잡하게 믿으면 믿음이 안 커져요. 따지고 연구하고 고치고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믿자 하고 달라붙으면 되는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맞을까 틀릴까
이러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군요. 하나 내려놓으세요. 이쪽. 오늘 큰 믿음 얘기하려니까 그냥 마이크 좀 뭐라고 그러면. 자, 세 번째는 중보 기도자. 오른쪽 걸 내리세요. 네, 됐어요. 다시 한번. 초신자, 이방인, 중보 기도자, 초신자, 이방인, 중보 기도자. 이 두 사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생기는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믿음이 클 거야. 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비슷한 30년 믿음, 40년 사람 믿음이 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다르고, 사람이 평가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이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큰 믿음은 큰 문제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온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이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언제 아느냐? 어려운 문제를 당해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를 당해보고 싸움을 해봐야 하잖아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아까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고,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믿음을 하고 이겨봐야겠다 해가지고 달라붙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이 백부장하고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의 두 사람에게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는 문제, 딸의 귀신 들려서 이상한 인생을 사는 딸의 문제.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믿음 속에서 큰 믿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큰 믿음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그래야만 믿음이 막 쑥쑥 자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문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야, 이때까지 내가 30년, 20년 믿었는데 믿음을 이제 발동시킬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하자. 이 여인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할 때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반응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받지 아니하느라 나는 저 이방인 여인에게 전해줄 수 없다. 예수님의 무관심이었어요. 나 너하고 관계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것도 뛰어넘어야죠. 아, 저분의 기도는 응답 잘해주는데, 저분에게는 은혜 주는데, 저 사람에게는 축복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걸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장애물 경주시키는 거예요. 침묵의 장애물, 무관심의 장애물을 놨더니 여인이 뛰어넘었어. 앞으로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느낌에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개 같은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집 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죠?
예수님은 그럴 줄 몰랐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고,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인 줄 알고 하는데, 저를 뭐라고요? 개라고요? 거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요, 개라고 해도 좋고요, 개 새끼라도 좋고요, 개 손주라도 좋아요. 하여튼 내 딸만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시해도 좋고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끈기 있게 나올 겁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도 이기고, 예수님의 무관심도 이기고, 예수님의 무시하는 듯한 말도 이기면서 넘고 드디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넘어가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뭐 바빠서 안 나오고, 이래서 안 나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믿음 적은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 큰 사람은 사람 보고 믿지 않아요. 사람 뛰어넘어서 예수님 보고, 환경 뛰어넘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끈기 있게 악착같이 죽을 때까지 밤이 새도록 나를 개 손주라고 했었습니다. 내 딸만 나오면 나 자존심 다 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이겨서 이 여인이 은혜 받고 딸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씨앗이 조그만한 거 올라와요. 야, 제가 아는 분이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는데 해바라기 올라온다고, 목사님 해바라기 가져가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보세요. 해바라기 싹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쑥 커가지고 내 키보다 더 큰 해바라기 돼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점점 커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작. 작은 믿음에 맨날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올라갑시다. 몇 년 다녔어요.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해바라기 조그마한 씨가 싹 올라오고 나중에 큰 해바라기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42장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마이크가 중간에 좀 시끄러웠는데 오늘 무슨 말씀 다 알아들으셨죠? 아멘? 마이크도 아멘 하면서 찍찍했어요. 자, 구주에서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죠. 영생 허락받았으니
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는 뭐 큰 믿음 되라고 뭐 다 짜놓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엉뚱한 백부장의 군인 장교가 옛날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 장교가 강 목사한테 와서 엎드려 하인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 군인 장교가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 문제가 아니고 왔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특하게 보겠어요. 엉뚱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방인 가난한 여인, 유대인들 가운데 모태신앙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말도 않고 무시도 해버리고 관심도 없다 했는데도 뛰어넘고서 좋습니다 주님. 나 무슨 소리 들을 줄 알아? 나 딸만 좀 살려줬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도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만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있어요. 저 큰 교회, 큰 교회 뭐 장로님만 큰 믿음 가는 그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오늘 그걸로 한번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 설교 요약에 나와 있죠? 작은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뭐 한다? 염려한다. 오늘 염려 딱 전부 다 내려놓고 가세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 두려워한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의심한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한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귀신한테 밀려 산다. 귀신한테 시달리며 산다. 귀신에게 얻어 터지면서 산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이 말을 바꿔서는 믿음이 큰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큰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믿음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큰 믿음의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린다. 큰 믿음의 사람은 귀신을 밀어낸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목의 성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했는데 나가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근심이야 걱정이야. 아이고 우리 자식 새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었다가 믿음을 키우세요. 키워. 다음 주는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다음 주에 꼭 참석하세요. 배우고 가야 돼요. 너 믿음이 점점 잘해야 돼. 자, 큰 믿음, 부장 믿음, 스러운 여인의 믿음. 우리 본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은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움에 잡혀 삽니다. 작은 믿음으로 귀신에게 힘기고 붙잡혀 살고 고통받고 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염려를 물리쳐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심을 이기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귀신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 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백부장같이 칭찬받게 하시고 스러워지게 여인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된 은혜를 이루어 영광 나타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버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걱정과 근심도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나와 내 하나님에 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큰 사람 위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행하며 영광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예수 영생
믿음 없이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문제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믿음을 생각해보니 너무 작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면서 염려에 붙잡혀 살고 두려움에 붙잡혀 살고 확신도 없고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걱정 근심을 보따리째 치고 안고 삽니다. 귀신에게 밀리고 귀신에게 고통받고 시달려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백부장같이 스로보니 교회처럼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큰 자의 믿음이 되어서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심을 이기고 걱정 근심을 날려버리고 귀신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문교회의 믿음이 큰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양문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뜨겁게 크게 만드는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귀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듣고 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에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칭찬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나 스로보인 여인이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 그 당시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경 볼 수 있나 했다가 창고에다 집어넣었는데 정말 성경도 보고 기독교 방송도 듣고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두 분한테 도전받아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큰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